거룩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한없는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의 집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도박에 푹 빠져 있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의 동생은 아주 진실한 목사님이었어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건면을 해도 이 형이 도저히 이 도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살림 다 탕진하고 이제 형수마저 가버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어느 날 형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지 못할까 몹시 두렵습니다. 이랬더니 이 형이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아니 아우 목사님,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형통한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아멘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룩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요, 이렇게 무덤을 지나가다가 묘비를 보게 되었어요. 묘비에 보니까 딱 세 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줄을 딱 읽는데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참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었더니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렇게 피식 웃었어요.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아주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딱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요. 아직까지 죽음의 벽을 뛰어넘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나운 이 개 같은 이놈은 문 밖에서 죽음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핥혀서 결국 고통과 절망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통하고 매일 만나고 그분과 매일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덤볐던 이 악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도 없고요, 뚫을 수도 없는 큰 벽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법을 지배받지 않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실상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만만치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매일 터지기도 하고 날마다 짐을 지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의 기록 연대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AD 50년 후반에서 40년 후반에서 50년 초반 정도, 이때에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준 편지고, 이것을 고린도의 그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바울의 이 두루마리를 로마 교회에 옮겨다 준, 배달해 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AD 40년 후반에서 50년 초반에 로마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입니다. 네로가 얼마만큼 악명이 높았느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하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정원이나 주변의 길거리에 자기가 다니는데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가지고 타르죠, 타르를 흠뻑 적셔서 불을 켜고 자기가 야간에 가는데 이 가로등을 그렇게 만들어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매일매일 지금 나를 옥죄는 문제들이, 죽음을 넘나들어야 되는 고통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선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형통한 일만 아니라 곤욕스러운 일이나 저주 같은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저런 인간 좀 안 만났으면, 그런데 자꾸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사람의 선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은 보통 선하다고 할 때에 뭐지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토스. 그런데 이 아가토스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토브라고 썼어요. 토브. 아가토스와 토브입니다. 그러면 토브가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느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예요. 이것이 아가토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아가토스 혹은 토브라고 그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이라고 할 때에 생명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실패하고 저주받고 불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승리해서 생명살이를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선이다, 토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협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합력을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 내가 혹은 못 돼도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서 5가지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건져주신다. 여러분, 홍수로 떠내려가는 물길 앞에는 자기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이 사망이 나를 휩쓸고 갈 때에 여러분, 나를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아웅바웅 발부둥 치고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같이 계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돌보시고 그랬어요. 이 돌본다는 것은 뭡니까?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매일매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명이 아니라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난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오랜 동안 선교사로 수고했던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 보니까 발 하나가 없어지고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자기 생명 바쳐서 선교하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혔지만은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한쪽 팔과 한쪽 발을 가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조금 지나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사변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왔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와서 보니까 군인들이 팔 다리가 없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요, 이 민간인들도 팔 다리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활을 하면서 이게 의족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는 재활이나 이런 병원이 전혀 없고 의수족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눈에는 그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대구에다가 한국 최초의 재활병원을 만들게 되고 의수족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맞춰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해주고 또 민간인들에게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가져가시고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왜 가져가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만난 불행이, 지금 만난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들어서서 선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지를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위한 4가지 요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3%포인트가 태도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 말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대 긍정으로 인생을 승리합시다. 절대 긍정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합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긍정이 뭡니까? 절대 긍정은요,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잘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총명한지 어릴 적에 작은 천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와 같이 사냥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엽총을 쏘았는데 오발탄이 돼버렸어요. 이 아들 두 눈이 아버지가 쏜 오발탄 총을 맞고 실명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절망됐어요. 너무너무 절망되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비탄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포세트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절망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내 눈만 하나님이 가져가셨지 내 머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점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남은 머리를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든 긍정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터졌더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긍정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정이 죽음이라고 하면은 절대 긍정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인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요셉 주변에 왜 붙여주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만 붙여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살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인생의 구렁텅이 마지막에 감옥까지 가게 되는 비극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처음에 좋은 사람 붙여가지고 형들과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가나안 흉년될 때 이 집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애굽도 살리고, 할렐루야, 자기 가족도 살리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덕적인 선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선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했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보면은 제 속에도 그런 게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목사님, 저거는 좀 나쁘다. 있지요?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저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지요? 예, 웃는 걸로 봐가지고 많은 걸로 그렇게 내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토부예요, 토부. 예, 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토부하다. 한번 해보세요. 너는 토부하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세기에 랍비였던 리브 후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풍성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소출이 늘 좋았습니다. 그 포도원의 소출을 가지고 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 해에는 원인 없이 포도주가 400통이 말이에요. 400통이 갑자기 시커매가지고 식초가 돼서 먹지를 못하고 팔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이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 랍비도 루나도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에게 재앙이 온 것은 분명히 자네가 숨기고 있는 죄악이 많기 때문이니까 내면을 돌이키고 돌아보아서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후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랍비가요, 사업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고백해도 신맛 나는 포도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얼마 후에 시장의 식초 가격이 수십 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 리브 후나는 포도원에서 얻었던 포도주 수입보다 식초를 팔아서 얻었던 수입이 수백 배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면 마음이 되고 마음의 알이 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과 만났을 때는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만난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쓰라림도 혹은 좋은 것들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